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5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이야기, 그리고 그물,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그 다음에 극히 값진 진주 이야기. 이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화죠. 질그릇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 질그릇은 이 껍데기는 우리 육신을 말하고 구원받은 그 육신 속에 이제 보배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얻었으니까 예수님 보배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 베드로 속에 있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은과 금이 귀한 게 아니라 그 베드로 속에 있는 진짜 보배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이제 그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그 작사, 그 가사를 작시한 그 사람이 이제 직업이 가수였는데, 밀러라는 가수였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가수로서 아주 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밀러의 어머니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이 시편, 이 시를 이렇게 줬는데, 거기에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찬송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명한 이 찬송을 만들어냈는데, 이 밀러가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었는데 가수의 직업을 택해서 그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 것이냐. 가장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참 보배다 하고 이제 가수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보배롭고 귀하신 삶이다. 그래서 이제 이 찬송시를 짓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귀한 것, 이 귀한 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알고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바꿔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이제 찬송을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 귀한 분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제 세상 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고는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런 의미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귀한 분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을 깎아내리는 거죠. 예수님이 보물이고 무하니까 예수님만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정말 귀한 삶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그 정치를 할 때 이제 누구에게 줄을 서야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줄 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해서 저 사람에게 줄을 서면 내가 출세하겠다, 나중에 한 자리 잡겠다 하고 이제 사람을 따라가는데,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줄 서는 것은 썩은 밧줄을 붙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복음 안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데, 그 모세의 신앙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세가 어느 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럼 이제 바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 그 애굽 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모세는 그 애굽 제국의 왕의 아들로 출세할 수 있었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을 거절했다. 이 말은 세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을 붙쫓는 이런 삶이 가장 귀하다. 이런 이제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보배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귀한 이런 삶인데, 이제 후회 없는 삶이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그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여기서 말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화를 얘기할 때 예수님에게 이제 보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우리를 보고 보화로 여기는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밭에 감춘 보화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라는 마음이 드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보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샀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만일 이 보화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원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우리의 소유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복음을 영접한 거죠. 받아들인 거죠. 나는 구원을 받을 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샀다. 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보화를 샀는데, 이게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보화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35편 4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예, 135편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했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별한 소유로 돼 있는데,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표현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배, 밭에 감추인 보배로 이렇게 보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 이야기가, 이게 이 밭에 감춘 보화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이야기고, 이스라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여기셨다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참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밭에 감춘 보화다. 이제 우리 이야기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다. 여러분 그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입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으니.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만 남았습니다.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제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밭에 감춘 보화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남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방인인 우리도 여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대적하고 거스르고 하는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남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이제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구원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그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됐고 이제 제자들이 돼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해서 이게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이스라엘인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시편 135편 4절에 이제 특별한 보물로 야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남은 복음을 받아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초림에 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확실하다는 거죠. 45절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했는데 이제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예수님이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이거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다.
이스라엘의 남은 참 백성들이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성경은 제가 아는 성경으로는 1309페이지입니다.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이제 그가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참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즐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44절에도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밭에 감춘 보화가 우리인데 구원받은 우리고 또 이스라엘의 참 남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보화로 보이고 우리가 또 극히 값진 진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이 맞아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 때 그거는 껍데기인 이 육신을 말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이 질그릇에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도 보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에 가장 값진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극히 값진 진주가 되는 것이고 땅에 감춘 밭에 감춰진 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화고 우리도 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예수님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볼 때 보화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빌립이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제 그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던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고 빌립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과 만났을 때 이제 이 나다나엘이 주여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묻는데 예수님이 네가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볼 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으니 하면서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그 보물로 보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아주 귀한 보물로 여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볼 때도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보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극히 값진 진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에서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니라 남은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밭에 감춘 보화를 봤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얼마를 주고 샀냐? 예수님이 가진 재산 전부를 팔아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가진 재산 전체를 다 들여서 우리를 샀다는 거죠. 고전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됐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생명까지 다 들여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생명 전체를 들여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거기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전 재산을 다 소비해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다 소비하면서 우리를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우리 소유를 팔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이건 우리 얘기가 예수님 이 보아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다,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다. 그래서 이 보아를 만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렇게 보아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황용석 목사를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뒤에 있는 이용료 사모를 볼 때, 야, 너는 보아야, 극히 값진 진주야. 예수님의 눈에는 황구원 형제를 볼 때 보아로 보시고 극히 값진 진주로 보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아이고, 그 내가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 제 아들 한권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압니까? 아이, 나 요즘 바빠서 잘 몰라. 어디 있지? 내가 깜빡 잊었네.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값진 보화, 극히 값진 진주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은 항상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그 시선이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쳐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가,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화, 집에 보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들, 딸들이 뭐 돌 때 돌반지, 금반지 막 이런 게 많이 들어왔는데, 금반지, 뭐 돌반지, 금목걸이,
뭐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냥 막 뭐 지저분한 데 막 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보석함에다가 딱 넣어서 따로 이제 아무도 볼 수 없는, 누가 보면 이제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귀한 것 보석함에 넣어서 이제 누구나 쉽게 만지거나 볼 수 없도록 이제 아주 귀한 곳에 잘 숨겨둬서 보관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값진 진주처럼 또 밭에 감춘 보화처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했던 것처럼 이제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이제 극히 값진 진주를 막 찾아서 막 다니는데, 마치 예수님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막 이리저리 막 다니시는 그 예수님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진주 장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의 모습, 여기서 이제 진주 장사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 이야기고 이스라엘에서도 남은 참 백성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이 극히 값진 진주, 또 이렇게 밭에 감춘 보화, 여기에 적절한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룻기에 보면, 룻기 이야기에 보면 이게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나오미가 나오고 룻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이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사람이잖아요. 이게 우리 이야기거든요. 룻이 어느 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그 밭에 와 보니까 어떤 소녀가, 낯선 소녀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녀가 누구지? 하고 물어보잖아요, 종들에게. 저 소녀가 누구냐 하니까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입니다 했을 때, 룻이 보아스가 종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하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룻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이삭의 단을 이렇게 단에서 이삭을 뽑을 때도 다 뽑지 말고 이제 남겨둬라. 그래서 이제 룻이 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첫눈에 이 보아스가 룻을 볼 때 반한 거예요. 첫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됐는데 룻을 자기 식탁에 이렇게 불러들여서 너 떡을 초에 찍어라. 그리고 이제 볶은 곡식을 이제 배불리 먹도록 이제 넘치도록 이제 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을 볼 때 첫눈에 어떻게 그 밭에서 룻이 왔는데, 보아스의 밭에 룻이 왔는데, 이 룻은 보아구나.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눈에는 룻이 보아로 보였다는 거죠. 이제 극히 값진 진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룻이 다른 밭으로 가지 않도록 자기 밭에 와서 계속 곡식을 주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빼앗기기 싫다. 나는 룻을 잃어버리기 싫다. 나는 룻을 사랑한다. 그래서 점잖은 프로포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룻기 한번 봅시다. 4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룻기 4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07페이지입니다. 룻기 4장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함는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여기 이제 또 말론의 아내 모함는 룻을 사서, 누가? 보아스가 룻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보화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자기 생명까지 다 들여서 그 보화를 사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론이 아내 모함의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자기 아내로 취했다는 겁니다. 이 그림하고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을 보아스가 사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이 그림하고 똑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룻기에 나오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 룻, 이방인이라는 거죠. 즉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우리 이야기다.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샀어요. 사서 예수님의 아내로 삼았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맨 앞부분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천국은 이런 거라는 거죠. 밭에 감춘 보화를 사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진주 장사가 이제 사는 거죠. 이제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서 이제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여기셨구나. 이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인데 북이스라엘 북쪽 그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두로와 시돈 땅으로 왜 가셨느냐? 거기 가나안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여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데,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있는 옛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멸해라, 다 죽여라,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은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멸망,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족속이면서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인, 가나안 족속의 후손인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의 흉악히 귀신이 들렸는데 그 부분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니까 상관은 안 하는 것보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그냥 가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입지 않았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가나안 족속 여자가 자기 이야기로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인 거죠.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왔지. 너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유대인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너는 이방인인데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가라. 네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나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하고 이 여자를 거절했냐 하면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한번 진짜 이 여자를 거절해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할 것인가 해서 시험을 해봤는데 주여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 개 같은 여자인데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셔서 내 딸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예수님이 내 딸을 구원하실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이 가나안 족속 이 여자가 예수님의 눈에는 보화로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 장사, 진주를 찾아다니는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다가 진주 하나.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제 천국 비유를 하면서 이제 진주를 잡았는데 그 속에 진주가 있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잖아. 진주 없는 조개는 다 버리잖아요. 진주 조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질그릇인 이 육신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주가 되는 거예요.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속에도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친주로 보시는 거예요. 보화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예수님이 넌 개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하기 위해서 개 취급을 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볼 때는 진주다, 극히 값진 진주다, 보화다, 극히 값진 보화다, 값진 보화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믿음을 가진 우리를 볼 때,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를 가나안 여자처럼 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값진 진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극히 값진 진주로 보신다.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여자를 볼 때, 보아스가 룻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고, 야, 너는 보아다, 너는 값진 진주다, 보물이다, 보석이다,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소망스럽고 기쁘고 너무 이렇게 즐겁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전 재산,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의 값을 들여서 우리를 샀으니까. 휴대폰이 지금 망가졌는데, 여러분, 이 볼펜을 100만원에 값을 주고 샀다면 이 볼펜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100만원짜리예요. 그러면 한 권을 살 때 예수님 전체 재산, 전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 생명까지 들여서 한 권을 샀으면 한 권의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가치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들여서 구원했으니까. 그럼 예수님하고 한 권의 가치는 같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집을 1억 주고 샀으면 이 집의 가치는 1억짜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님 전 재산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볼 때 천하만국하고 내 영혼이 있는데, 천하만국하고 이 만국의 영광하고 나하고 예수님이 바꾸겠습니까? 어느 게 더 큽니까? 천하만국보다,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의 가치라고 하셨는데, 나를 구하려고 천하보다 귀하신 예수님 생명까지 들여서 나를 구원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내 가치는 예수님 가치고, 내 가치는 천하 영광의 영광보다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금을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그물에 가득함에 이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여러분 이 물고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얘기했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물고기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 극히 값진 진주가 되는데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물고기고 구원을 안 받고 또 복음을 버린 사람들은 나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았다. 그래서 보관하죠.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아 보관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천국인데 천국에 들여보내서 예수님과 같이 누리는, 하나님과 같이 누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그릇에 담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휴건을 말하는 거, 들림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세상 끝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심판해서 풀무불에 던지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래서 이제 죄인들, 염소는 죄인이고 양은 의인인데 이렇게 양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그릇, 들림, 휴거, 공중에서 이제 영접해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상으로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서 이제 구원 못 받은 나쁜 물고기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계시록 1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붉은 못에 던지우고, 이 19장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를 잡아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와 같이 이적을 행했던 거짓 종교인들을 잡아요. 종교 지도자들을. 뿐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붙어서 주를 배반하고 거역했던 세상 백성들, 나쁜 물고기들이죠. 다 잡아서 지옥불에 심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이 세상에서 한번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제 구원받는 사람 천년왕국 들어가고, 천년왕국 끝날 쯤에 또 이제 미혹하는 사단이 잠깐 풀렸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또 한번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거기 이제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때는 이제 모든 이제 아담 이후로부터 이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을 심판해서 이제 의인들은 천국에,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또 이렇게 불못에 던지기 위하여 이제 다른 책이 기록된 사람은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데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럼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끝나고 이루어지는 거고, 그 앞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임하셔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의인들과 죄인들을 나누는 일을 하시고, 또 여기 보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의인 중에서도 배교, 구원을 받았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막 살면서 이렇게 주를 대적하고 거스리고 이렇게 이 배교,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배교하는 이런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러니까 세상 끝에, 이거는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재림주로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만, 이제 믿음을 지킨 성도들만 이렇게 들어가고, 그 환난기 때 믿음을 배반한 그런 의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기소선도 그렇고, 기소선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이런 교단에서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끝에 이 심판에 안 들어간다. 여기 이 금을, 좋은 금을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멸하시는데, 예수님 오시면 세상 끝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환난을 통과하고 재림 직전에 세상 사람들 심판하고 믿음을 배교한, 구원받았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을 배교한 그런 악인들까지 심판하고 믿음을 지킨 의인들만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환난을 통과하는 건데, 이 지금 47절부터 50절 이 말씀을 이상하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이상하게 설교를 해서 우리는 여기 안 들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우리는 해당이 안 되고, 우리는 환난 전에 교회는 이미 하늘나라 갔고 이제 세상 끝에 임할 심판이다 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빼버리는데, 그러면 이 성경이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47절부터 50절까지 이 말씀은 정확히 구원받은 성도가, 의인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환난기를 통과하고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환난기, 그 환난을 넘어간 성도들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그 값진 보화, 밭에 값진 보화, 우리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또 극히 값진 보화, 진주, 우리다. 구원받은 우리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교회처럼 이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건 잘못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전 재산을 들여서 이렇게 막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쪽으로 거꾸로 이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잘못됐다. 우리도 전에 교단에 있을 때는 거꾸로 값진 보아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우리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가 뭘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렇게 들었는데 잘못된 설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냥 기도서전에서는 이렇게 극히 값진 진주 이거를 성도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건데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코드이기 때문에 이 설교가 안 맞는데 여기서 극히 값진 진주 또 값진 보화 또 좋은 그릇에 담긴 물고기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를 설정해 놓는 것이다. 성도를 설정한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릇에 담긴 좋은 물고기가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이야기고 극히 값진 진주도 예수님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이야기고 또 밭에 감추인 보화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 이야기다.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